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형제님이시면 참 잘생기셨습니다.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못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등대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년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귀국했고 이제 앞으로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게 될 정혜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통령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연예인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죠? 유튜버로 바뀌고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허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꿈 깨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Dream on 그럽니다. 똑같은 말인데 좀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말로는 계속 꿈이나 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계 역사는 바로 그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우주여행을 하고 하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로봇 많이 보시죠? AI 로봇 같은 거 보시면 앞으로는 저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사람들의 꿈이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졌는데 과연 나는 그 꿈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꿈대로 살았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꿈의 사람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 다니엘도 나오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나오는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죠. 형의 이름은 에서. 그런데 이 야곱은 항상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야곱이 어떤 꿈을 꾸었나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어떤 꿈을 꾸었죠? 그렇죠. 어떤 사다리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런 꿈도 꾸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속이는 자, 그렇죠. 근데 라반은 그보다 한 수 위.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간 무료로 부려먹었습니다. 그 동안에 또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는데 품삯을 10번 올려주었을까요? 깎았을까요? 네, 깎았죠. 완전히 이 야곱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장인어른이죠.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주 빈털터리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품삯을 주십시오. 어떤 품삯을 달라고 했나요? 양인데 얼룩얼룩한 양, 그죠? 그리고 점이 있는 양 자기한테 달라고 했죠. 근데 이 라반이 또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얼룩얼룩한 양 그리고 점이 있는 양을 다 가려냈죠. 그래서 야곱이 치는 양과 사흘끼리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치는 양 가운데서 얼룩무늬나 점박이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흘끼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죠? 아주 튼튼한 양은 다 얼룩무늬, 점박이 그 꿈을 꾸었는데 정말 그 꿈대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가운데 야곱을 제일 닮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닮았냐고요? 꿈꾸는 자, 꿈을 꾸는 자라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형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가 있죠.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데 제 곡식단을 형님들의 곡식단이 둘러싸고 절을 합니다. 본래 이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꿈이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 꿈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두 번째 꿈까지 이야기하니까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죠. 이번에는 아버지도 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꿈대로라면 네 아비와 어미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떤 꿈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꿈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로 왕자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형들보다 잘났고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정말 잘 풀려나가서 정말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요셉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갔나요? 형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서 밑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올라가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갈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덩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무저갱이라는 구덩이인데, 무저갱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떨어지겠죠. 내가 혹시 무저갱이에 빠진 게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무저갱이 들어갈 존재들은 따로 있습니다. 최후심판 때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그 무저갱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계속 내려가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종으로 팔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갈 때까지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하셔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노예 수용소. 그렇죠? 노예들을 가두어두는 수용소에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팔려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팔려갔냐 하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경호실장 같으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사람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이 높아집니까? 아니요. 높은 사람의 종이 되어도 그는 여전히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자유가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단 말이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대목부터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한 건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형통한 건가요? 근데 계속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죠? 만사 형통. 우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셨다면 손. 어이? 한 사람, 한 분 계시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만사불통. 되는 일이 없다. 정말 나는 삶이 꼬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사형통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 요셉의 삶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도 애굽에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임마누엘인데 바로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사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셉은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무엇일까요? 이제 형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게 내가 이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 아마 힘든 감옥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의 복수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견디는 이유가 뭐죠? 복수하겠다. 네. 바로 요셉이 그런 형편이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을 주는 사람, 그리고 왕에게 떡을 부어주는 사람. 뭐 대단하겠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왕의 음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왕의 측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성경에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꿈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떻죠? 한 사람은 사흘이 지나면 다시 복직이 되고, 누가?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어 달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흘이 지나면 다시 풀려날 텐데 반드시 내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주시오 부탁했어요. 기대가 됐겠죠? 이제 곧 나는 풀려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절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라.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치매가 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있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두 번 다시 되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까지 깨끗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기간이 만 2년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 2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다 같은 게 아니죠.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런 말 있죠. 일각이 여상추, 그런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잠깐 동안의 시간인데 3년처럼 느껴진다. 가을이 3번이니까. 근데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라헬을 사랑한 관계로 어떻게 됐다고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이 몇 년이 되기도 하고 또 긴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그 2년간이 2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잊혀졌다.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낸 한 청년의 성공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요셉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꿈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사람들을 도우고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형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전부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이게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 꿈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을 했다고요. 이거야말로 복수입니다.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으면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어서 처형해라.
우리 애국의 형편을 살피는 간첩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누명을 씌워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나를 이곳에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죠? 자신의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 요셉이 언제 자신의 꿈의 의미를 깨달은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때,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무슨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뭐 로또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해몽한 거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몽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출세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꿈은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는 나의 계획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에서 복수심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그 형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불러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살려두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할 것 같다. 사람들은 주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속이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를 그렇게 속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또 옵니다. 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다 용서했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또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죠.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요셉은 그 오랜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이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반원이죠. 반원.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지개의 끝에 가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금이 가득 찼다. 그게 바로 행운의 상징입니다. 서양 사람들 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 무지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한 원형이었습니다. 그 원형을 우리는 땅에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2020 뭐 이런 거 나오죠. 2020이 뭐냐면 1.0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4020 해서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5020의 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예. 그러면 시력이 얼마 되는 거죠? 2.5가 되는 거죠. 이 시력은 어떤 시력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요셉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비극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에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등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등대. 캄캄한 바다 위에 배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등대가 있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등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이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